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 중에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불러놓고 이혼에 대한 또 가르침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계셨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걸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도 걸려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혼과 또 부부관계에 대한 이런 선이 있다. 이런 어떤 결혼 문제이기 전에 더 근본적인 부분들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하였어요. 왜 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과 모세의 율법 이게 동일한 모세의 율법 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이고 또 모세 오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이 두 개를 함께 꺼냈을 때는 상호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함께 꺼내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이러한 금기사항도 있지만 저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율법만 있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모세 율법도 있지만
또 토라와 같은 아니면 또 탈무드와 같은 또 저들에게 있어서 또 함께 제사장들이 특별히 설명해 주는 그 해석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 상황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하고 조금 부딪혀요. 그렇지만 그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따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같이 또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다는 제사장과 또 그 비슷한 율법의 선지자들 통해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이 또 해석되어지면 또 그 율법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또 해석되어졌다고 하지만 본래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많은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는 지도자들의 그 해석들이 점점 타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했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앞에서도 늘 예수님을 걸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는 특히 예수님께서 역으로 저들에게 반론을 했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때 왜 그 어린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부분들은 마땅히 안 해도 되는 거,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건 일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저들에게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였어요. 이렇듯 걸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모순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하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꺼내게 하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숨겨져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으로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고민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저들에게 숨겨져 있는 악함을 예수님은 반대로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영적 사실, 영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평범하게 계속 하시던 일들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그 의도 자체가 지금 분명히 악함이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표현이 그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이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 볼 때 이 버린다라는 표현들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상호 부부는 인권이라는 것들이 남자와 여자가 거의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있어서 여자라는 모습은 언제나 이 과부와 고아를요 같은 부류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서 부모가 절대 의존적인 것처럼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온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입장 속에서는요, 이혼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혼자 생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남성의 선택이었고 남성의 결단이었지, 아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이혼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린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버리는 것이 맞는데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의도를 숨겨서 드러내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뭘? 버린다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버린다라는 말씀 속에서 뭔가 부딪히기에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겠다는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란 표현들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 말과 더불어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준다는 모세의 율법을 쓱 두 가지를 상호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저들의 대답 속에, 이미 저들의 질문 속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꺼내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만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도한 바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쩔 거야? 한번 답을 내봐. 자기네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쟤까짓 별거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딱 건드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요, 이혼의 문제로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됐어. 걸려들었어요. 우리의 생명같이 생각하는, 그럼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게 공격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창조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뭉실해서 이것도 저것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모세 율법도 이렇게 있어, 너희들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격받을 것도 아셨죠. 그러나 그건 공격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드러내려고 하셨던 이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입니다. 저들이 이제 모세 율법을 꺼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율법을 다시 주실 때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여서 저들이 죄로 오염된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갈 수 없는 부패한 육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악함이란 표현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완악함, 하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도 저들의 악함을 의도적으로 그 마음에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악함의 마음을 씁니다. 이 하트가 하든드한 거예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모세의 율법과 상호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악한 저들에게 차선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의 문제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악함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 악한 자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또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모세 율법에 나오게 된, 그 태동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너희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영적인 사실들을, 자신들의 실존을 보지 못해요. 자신들의 실존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죄라는 걸 잘 몰라요.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악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왜 잘 모를까요? 왜 오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죠. 거룩한 존재로부터 시작하죠. 거룩한 존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너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신 방법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심어 주신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부패함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부패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봐야 돼요? 자신들의 실존부터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자꾸 깨우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실존이에요. 유대인의 실존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의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했대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악함 때문에 구약부터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거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저들의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 속에서 해왔던 행동들이 출발이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악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온전히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말을 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 너희의 악함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야. 그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너희들은 생각할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야. 너희가 온전히 예수를 통해서 그 악함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율법이 만약에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 증서를 쓰는 것보다 예수님의 진짜 온전함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함이 없다면 이 이혼 증서를 아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이혼을 하지 않게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용을 더 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8절에 다시 볼게요. 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 맞잖아요. 이거는요. 그들이 율법의 명분으로는 이혼 증서를 쓰면 내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서 내가 합법적으로 저를 버릴 수 있고 다른 아내와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율법의 명분이고 실질적인 것은 어때요? 아내가 싫어서 버린 것이잖아요. 자,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있지요. 그냥 남편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말하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어지고 그게 개인이 현실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행한 연고면 이혼 증서를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음행한 연고라는 것은요, 증인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혼이 아니라 그 여자는 죽은 목숨이에요. 돌로 쳐 죽여요. 이혼 증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내를 버리는 것은요, 돌로 쳐 죽이진 못해. 그런데 핑계를 대가지고 있잖아요. 아내를 버린다고 하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는 완전히 죽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사회적인 살인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사회적으로 그나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혼 증서였는데 남자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양심도 어느 정도 덜 상하면서도 자기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악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안엔 뭐가 있어요? 둘이 연합하여 한 해를 취하고 절대 아내와 떠나지 말라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모세 율법 뒤에 숨어가지고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그거 따지고 보면 간음하는 거 맞잖아. 그거 따지고 보면 아내 버린 거 맞잖아. 그런데 아닌 것처럼 말하고 사회적으로 괜찮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짓 하지 마. 그건 분명히 간음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것은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예요. 아닌 거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이론에 의해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내가 여인이 싫어서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리고 남자 입장 속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너무 싫대요. 어쨌든 이유 때문에 썼대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렇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나의 책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간음하지 않는다라는 실질적인 자기의 그 의로움을 어쩔 수 없는 이혼이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도 써주고 나는 홀로 독신으로 살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간음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내를 버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인 이혼이 맞죠. 제자들의 말씀이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것이 그 합리적인 남자 입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서도 또 여인과의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이혼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이혼이라는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한 해법이 제자들이 취한 해법은 사람들이 취한 해법은 이혼 증서하고 결혼하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이혼하고 결혼 안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말 같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 너희들이 이론적으로는 맞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사람마다 다 너희처럼 그 말을 받지 못해. 왜? 그의 악함 속에서는 진짜 합리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어쩔 수 없는 남편의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쉽게 너희들의 이론처럼 이유처럼 사람들이 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마다 하는데 너희 말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대요. 타고난 자라야 될 텐데 할 때 이 타고났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영어 표현은 기분이에요. 마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 속에 주권 속에서 붙잡혀진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진 자는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태어난 때부터 고자라는 말. 여기서 왜 그런데 고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고자는 마치 우리 내시아와 같이 남자로서의 그 성을 잃어버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자라는 표현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자라는 어떤 불구된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들이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었던 태어날 때부터 있는 실질적인 몸에 문제가 있거나 있을 수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대요. 이건 어떤 사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게 자기의 결혼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아니면 하다가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된 고자도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였는 은혜도 있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 속에서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그렇게 나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질 일이지만,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의 문제는 마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혼의 문제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합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혼할 문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다시 결혼하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아니면 또 다른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질 일이라면 순종할 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누는 것은 저들의 악함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를 그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적인 법 뒤에 숨어서 아닌 척 하면서 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악함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이혼에 대해선 명확하게 저들의 죄를, 저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을 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동일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재해석하면서 타협시키려고 해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계속 타협해 가면서 새로운 전통의 법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권위가 점점 더 올라가는 사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래 우리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모순되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 길이 되어주십니까? 저들은 자꾸 재해석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왜 예수님은 온전한 길로 모순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어떤 지혜의 스승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순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저들이 그렇게밖에 자꾸 다른 해결점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악함의 이유들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악함에 타협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바뀌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이 변함이 없는, 또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또 다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 율법이 바로 여인들을 사회적으로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온전한 생명으로 정말 모든 자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참 생명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법이 되어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너희들의 그 악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의 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죄사함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뭘로만 접근합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합니다. 너의 생각이 뭐니? 나의 생각은 이렇다.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더 옳고 더 나으냐를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저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것도 악한 죄를 가진, 죄로 부패한 육신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저들에게 뜨지 못했던 영적인 사실,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그 영적인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혼의 부부의 문제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의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어떻게 더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줘야지 사람들이 올바로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올바름의 문제들은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율법에 가르쳐 있는 모세의 율법에도 있어요. 하나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새 생명으로 만든 재창조된 거듭난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 새로운 이론을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스승이 아니신 것이에요. 이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저 말장난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원칙은 맞는데요, 하나님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다 자꾸 뭘 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매스킹해요. 안 보려고 해, 잊으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해요. 왜요? 내 입장 돼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든 다른 인격적인 상황이든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자꾸 포장해서 안 보려고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해요. 근데 어디서 걸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 속에서 결국은 걸려요. 결국은 뭐부터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가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용서라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나가서 행동까지는 다 되어지는데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안 돼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들, 그게 안 돼요.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들과 명분은 따라 절차는 밟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절차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 나 그거 싫으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모세의 율법이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했는데, 죄된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도 주셔서 그나마 질서 있게 유지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악한 자들에게 사회적인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나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 세상의 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 세상의 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 속으로 인도받도록,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